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5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으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카엘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것도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오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욥의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엘리바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는 일들이 또 다 잘 돼서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는 부자가 돼서 그 부를 자신만을 위해서 누린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가서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고 하면서 다른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참 잘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렵고 힘들어 시험당하거나 큰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를 세우는 일을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은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스에 사는 늘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던 친구 욥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고 그의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욕창에 걸려서 그가 거반 죽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3명의 친구들과 더불어 그 욥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 옛날에 찾아갔던 욥의 집은 어마어마하고 사람들이 늘 방문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늘 대문 앞에는 거지들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욥의 하인들은 바빴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3 친구가 욥이 사는 집으로 갔더니만 자신들이 옛날에 왔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무너져 내렸고 여기저기 구멍이 났고 너무나도 조용한 그 쓰러져가는 그 집은 개미 한 마리 지나다니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욥이 망한 것을 알고는 오지를 않는구나. 직감적으로 친구들은 알았지요. 3 친구는 큰 소리로 욥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욥, 이 사람아, 우리가 왔네. 욥 어디 있나? 우리가 왔어, 이 사람아.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여기저기 찾아다닐 때 저기 한 곳에 불타서 재만 남아있는 잿더미 위에서 도대체 사람이라고 여길 수 없는 한 물체가
몸을 일으키더니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나 여기 있네. 세 친구가 달려가서 보았더니만 자신들이 알던 욥의 모습이 아닙니다. 머리는 산발을 했고 얼굴은 일그러진 대로 일그러지고 망가져서 사람의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온몸에서 나는 악취와 더불어 흘러나오는 고름을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잿더미에서 뒹굴었는지, 딱지난 곳에 또 재가 묻고 고름이 흐르고, 이게 도대체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욥은 기와장을 들어서 자기의 가려운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욥이 신음소리를 낼 때마다 세 친구는 같이 신음소리를 냈고, 욥이 고통하며 울부짖을 때마다 친구들도 같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밤낮으로 친구들은 아무 말을 못하고 욥 옆에서 너무 기가 막혀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욥은 입을 열어서 자신의 삶 자체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태어났던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은 낙태도 잘 시키는데 왜 우리 엄마는 나를 낙태시키지도 못했을까? 다른 아이들은 자라다가도 죽는데 왜 나는 죽지도 않고 컸을까? 다른 사람들은 병들면 죽기도 잘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시지도 않는 걸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말이지요. 그런데 세 명의 친구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엘리바스는 그 욥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렇게 멀리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던 자신의 목적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자 실망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욥이 마치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신앙관과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욥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실망할 뿐만 아니라 그 욥의 이야기가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생각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모두 다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닌 당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엔 욥이 비참한 모습으로 울부짖으며 한탄할 때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자신이 태어난 그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신앙인 욥이 맞나?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던 그 욥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모르고 자기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이 욥이 과연 신앙인이 맞나? 엘리바스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욥은
우리가 알았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가장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욥의 잘못을 꾸짖고 욥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해결책을 주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해결책은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욥기 4장 8절에 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내가 보건대, 내가 보건대라는 말은 언제 쓸까요? 진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진단하고 내가 욥을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내가 보니까, 내가 다 경험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것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본다면 내가 보건대 당신은 뭡니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내가 보건대 이것은 네가 악을 뿌렸기 때문에, 네가 이 세상에 독을 뿌려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욥, 나는 자네와 같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네.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이 그렇게 굴러가지를 않았어.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삶 가운데 남들 모르게 악을 뿌리고 독을 뿌렸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네. 욥, 자네도 사람들 보기에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자네의 인생에 얼마나 나쁜 씨를 뿌렸으면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그렇게 다 데려가겠는가. 엘리바스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지만 욥이 정신 차리기를 바라면서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는 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는 것이라네. 17절이에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는 살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업신여겨서 더 큰 나락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엘리바스는 살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그의 모든 과거들을 청산하고 더 괜찮은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잘못하면 때려서 회개시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러 지옥에 가는 것보다 때려서라도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의 문제가 다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해가 다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이 시간에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똑같은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또한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고아들이,
그 고아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아가 되는 것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의 신앙관으로 온 세상을, 사람들을 마음으로 심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난 것은 일본에 너무나도 많은 우상단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럼 미국에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많기 때문입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괜찮아서 지금 재앙을 안 받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진지하게 자신이 본 세상의 이치를, 죄를 진 사람들은 다 망하고 병든다, 죽게로 돌아와야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말을 듣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이 체험했던 영적 체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자신의 신앙의 높은 수준을 욥에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 존전 앞에 본인이 얼마나 무섭고 떨었는지, 그러니까 제발 욥, 하나님을 좀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빨리 회개 기도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본인이 경험한 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은 예배 중에서, 어떤 분은 졸다가,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이 강력한 임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다가, 어떤 분들은 찬양 속에서, 어떤 분들은 바람 속에서. 옛날 오렌지 연합교회에 방문했던 전도사님이 하나 있었는데 김성봉 집사님하고 같은 이렇게 룸메이트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 동부의 명문대학을 다니는 친구인데, 앞에서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듣는데 이 친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경험을 못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가 주님을 안 만나고 소주를 만나셨어요. 술을 잔뜩 먹었어요. 잔뜩 먹고 술이 취한 상태로 주님 나도 만나주세요. 이 술이 취했으니까 혀가 꼬부라졌겠죠. 주님 만나주셔 하는데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을 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엄청난 체험을 해서 그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경험하시려면 소주를 드셔야 됩니다. 금복주는 안 되고요, 진로꼴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경험은 교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교만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치료자가 아닌 또 다른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월 첫 번째 주에 하는 기도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결국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해결책을 줍니다. 욥기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가 보기에 지금 욥은 그 잿더미 위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와장으로 몸이나 긁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세 한탄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면 저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미치자 욥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라면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 거야. 나라면 말이야 이렇게 있지 않고 금식기도 할 거야. 나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며 울부짖고 나아갈 거야. 나라면 말이야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거야. 나라면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면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파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칼질을 대고 내 방법으로 수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모르는 하나님을 본인은 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18절부터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분은 상처를 주기도 하시지만 또 쌈에 주시기도 하시고 다치게도 하시지만 그 손길이 또 치료도 하신다네. 그분이 6 재앙에서도 자네를 구원내시고 아니 7 재앙에서도 자네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게 하실 걸세. 기근 속에서도 그분은 자네를 죽음에서 구속하시고 전쟁에서도 칼의 권세로부터 자네를 구속하실 걸세. 자네는 혀의 채찍에서 보호받을 것이고 멸망이 닥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걸세. 자네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을 것이고 땅의 짐승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걸세. 자네가 밭의 돌들과 언약을 맺고 들짐승들이 자네와 잘 어울려 지낼 테니 말이야. 자네의 장막에 아무 탈이 없을 것을 알게 되고 자네의 거처에 가더라도 죄짓지 않을 걸세. 자네의 자손이 많아지고 자네의 후손이 땅의 풀처럼 될 것을 자네가 알게 될 걸세. 곡식단이 때가 되면 모아지듯이 자네가 수명이 다해서야 무덤으로 갈 것이네.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는 우리가 들으면 다 아멘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늘어나는 이 축복이 정말 지금 욥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병들어 고통하는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은 욥의 내면은 생각하지 않고 욥, 자네가 겪고 있는 그 병 말이야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지금 아프지.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닐세. 자네 10명의 자녀를 먼저 보냈지 그거 걱정하지 말게. 회개만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자녀 이제 20명도 낳을 수 있을 것세. 자네 죽고 싶다고 했지, 아파서 그랬지, 힘들어서 그랬지, 그거 이제 걱정하지 말게. 자네 다시 부자가 되고 그러면 아주 오래 살다가 내 재수명 다 하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갈 걸세. 그리고는 엘리바스는 이 모든 내용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연구한 내용이라고 말해줍니다. 27절이에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엘리바스가 연구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회복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시 부자가 되는 것, 다시 자식이 많아지는 것, 다시 건강해지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분명히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엘리바스가 보았던 것은 자기처럼 잘 사는 사람들을 보았던 것은 아닐까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가난하신 분들이 제 눈에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도 자식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병 달고 사는 분들 계세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믿어도 자식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빨리 죽을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암 걸릴 수 있고,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치매 올 수 있고,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중풍 걸릴 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이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최은욱 장로님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는 목사님, 제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냥 어른이 어린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오신 거였습니다. 내가 그냥 기도했으면 좋은데 마침 그때 제가 그 24시간 기도하는 아이합도 갔다 오고, 제가 LA에서 그때 뭐 SB48 반대 운동하면서 막 집회하고 하는데 이게 다 은사 집회였어요. 그리고 마침 거기서 왔던 분들이 준 책들이 다 또 은사에 관련된 책들이었기 때문에 마침 내가 봤던 책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한참 깊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장로님, 혹시 미워하는 사람 없으세요? 장로님은 저에게 귀가 안 들려서 기도 제목을 들고 오셨는데 제가 그 문제를 죄의 문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린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로님이 기분 나빠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왜 없겠습니까? 제가 많이 있지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과 제가 기도했더니만 장로님의 귀가 뻥 뚫렸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장로님의 오른쪽 귀는 그 상태로 안 들리기 시작해서 최 장로님과 말씀을 나누려면 늘 제가 왼편에 서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장로님의 귀는 노안으로 안 들리기 시작했던 것을 저는 엉뚱하게 진단한 것입니다. 돌팔이 엉터리 목사가 장로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데 장로님이 그거 사실 품어주신 것이죠. 혹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픔을 겪는 그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왜 우리가 얘기를 해요? 내가 뭐라고? 나는 징계를 안 받아서 그 사람보다 낫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 진단하려지 말고 아프다 그러면 이제 아픈 걸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설령 좀 알아도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입 꽉 다물고 좀 기다려 줍시다. 기도해 달라고 하면 기도만 해 줍시다.
나도 좀 아니까 제발 좀 내버려 달라고 이야기하면 제발 좀 내버려 둡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말했던 욥의 아내가 성경에서 나쁜 여자로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제발 욥의 아내를 욕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욥의 아내를 욕할 수가 있어요? 자식 10명을 한 날 보냈는데 그 여인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욥의 아내를 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히 욥의 아내의 10,000분의 1의 고통이라도 알기는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아무도 그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형편이 되어보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니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좀 인정합시다. 예수님 5번 결혼한 사마리아 수가 도시의 여인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물 달라고 하셨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에게 너 왜 거기 올라갔느냐,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욕먹고 사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좀 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도 안 물어보시는데, 예수님도 평가 안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어느 분이 어저께 엘리바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부분을 잘라서 자막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어저께 했던 말씀 그대로 할게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는 입 다무는 은사입니다. 어저께는 아멘 소리도 많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은사는 입 다무는 은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사는 기다려 줄 아는 은사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이,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도 그대로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수많은 건강 정보가 쏟아져 나와도, 그래서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병에 걸리는 우리들입니다. 내 뜻대로 내 몸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데, 내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막아야 할 때 막게 하시고 지혜롭게 열어야 할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종성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하나님께서 두 분을 짝지어 주신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꽃헌금, 우리 크리스틴의 삶 가운데, 잔과 주혜와 앤디의 삶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그 신앙이 끊임없이 대물림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홍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홍석균 장로님, 다리에 근육이 붙어서 같이 교회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홍일현 목사님 목회하는 일에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미연자매 가운데 같이 하시며
우리 이란 형제 이제는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황명화 권사님 귀한 아들 주셔서 얼마 안 있으면 아들에게 당신의 노년을 의탁하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같이하여 주시고 좌안의 인생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조나단과 브랜든과 브라이언, 우리 스타와 밴더 가운데 같이하여 주셔서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